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부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고수니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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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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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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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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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신임 장로님 처음 기도입니다. 장흥태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 높이 안에 나 엎드려서 놀라운 구주 예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전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같이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와 더불어 살던 저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지금도 살면서 잘못된 행동, 생각을 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꽃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다시 전쟁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는 세계가 되길 원합니다. 새 정부가 탄생했으나 정치, 경제 모두가 어려움에 있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명강교회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또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위해 한 주 내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에 축복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수 되어 성도들 영원 받을 들 촉촉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성도의 각자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보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심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들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좀 하실까요? 우리 양금주 권사님 암송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다음번에 꼭 하도록 하셔요. 주순복 권사님 다시 시킬게요. 제가 시킨다고 할 때만 암송하시는구만. 우리 보라. 아이고, 목사님 딸다워.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또 누가 좀 할까요? 성가대에서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임장로님.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짓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주임 씨가 오늘 완전히 판을 잡습니다. 갈 때 꼭 보라야 꼭 부목사님한테 라면 달라고 그래. 너희 둘이 두 번은 먹을 수 있는 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성격은 정말 급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정말 사나워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청량리에서 부목사 시절 때, 그때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죠. 원래 숨어서 이렇게 그때는 폈어요. 요즘은 대놓고 피지만은, 그래서 제가 발견하면 제가 여기 속에서 뭐 의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린 녀석들이 벌써부터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책망을 하고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조급하고 사납고 그런 것이 현대인들의 성격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것은 세계적으로다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한국인을 접촉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해요. 빨리빨리. 이미 아시잖아요. 물론 이 빨리빨리 습성이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원을 넣으면 금방 처리되잖아요. 늦어지면 가서 항의하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있는 그곳에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때가 없대요.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막내 그 우리 태민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신청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렇게 그냥 늦어요, 그냥.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니까 더 그렇지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 부작용이 참 큽니다. 부실공사의 대부분이 너무 서두르는 데 쏘지 않습니까?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이 정말 참 참담했지요. 그것도 역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빨리빨리해서 온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이죠. 언제 가장 좋은가, 이거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빠르고 늦은 것을 갖고 섣불리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적을 기록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에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정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지금 급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막 많이 아프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기도라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늦추고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하루 저녁 있다 가면 난리 날 거예요. 큰 시험에 들죠.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저 목사야 뭐야 하면서 아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얼마나 누구 탓인지 몰라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오늘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무르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틀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또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도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거기시더라. 얼마나 유유자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천하태평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분히 의도적이셨어요.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도 이런 예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이 있죠. 말씀이 나오죠.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가 친척집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왔어요. 아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잔치의 여흥이 막 무르익을 때 예수님이 이때로구나.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다시 손님들에게 떠다 주게 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빨리만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사에 가장 좋은 때를 맞추셔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늦어진 게 다행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모든 게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일을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그에게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추록을 하면서 부탁을 해요. 당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 나가면 나를 빨리 좀 꺼내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년간이나 있고 감감무소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서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던 거예요. 내 꿈을 해몽했던 그 친구가 있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바로에게 추천을 해서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 관원장이 그 사람 참 요셉 참 내게 은인이야, 그러면서 요셉을 그때 바로 꺼내 주었더라면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쫙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당시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추록이 비록 2년 늦어졌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나사로에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왕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지체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조로 드러낼 수 있도록 너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늦추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나사로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예수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그리고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은 고치시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마르다의 신앙이었어요. 또 신앙이 좋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말을 봐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서신 예수님은 돌문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매장은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아둡니다.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왔어요. 모두 놀랐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시야가 분명하게 띄었어요. 열렸어요.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는 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배신자가 속출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가장 친한 삼남매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야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믿음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험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체하셔서요.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자 난리가 났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벌떡 나으리가 됐는데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그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이처럼 다목적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의 다급한 사정을 알고 계신가? 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예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대나무, 특히 중국의 그 대나무가 좀 특이하다고 해요. 나무를 심고 나서 이 대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는데 4년 동안은 그저 작은 죽순만 올라온답니다.
거의 성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는 놀랍게도 성장이 잘 됩니다. 5주일 동안에 무려 20m에서 30m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빨리 되지 않습니다. 순금의 제조 과정도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 사기 그릇도 도자기도 긴 시간 구워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힘듭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나무는 5주일 동안 자란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5년 동안 자란 거예요. 위로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만일 2, 3년, 3, 4년 기다리고 뽑아버리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마음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꽃들을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이상한 꽃들이 핍니다. 개나리, 벚꽃, 장미, 해바라기, 국화, 동백, 또 심지어 추운 눈에 피는 에델바이스. 여러분, 다 먼저 핀다고 좋고 나중 핀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각기 시기적절하게 피어나고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 늦으면 우리 자식은 국화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명광의 가족의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 등의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는 생애 통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수첩을 보면 대상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1년, 2년, 10년, 심지어 50년 이상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친구 5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조지 뮬러가 늙어 임종할 무렵까지 2명의 친구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병 속에 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조지 뮬러가 찾아가서요. 다행히 그 친구는 조지 뮬러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한 채 뮬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십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마지막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모두 응답받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힘쓰셨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마치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도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기도하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같이 부릅니다. 4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월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손길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생일 맞아서 감사 예물을 올린 손길들, 그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듯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창성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하나님께 올렸으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제 하나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같이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연합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습니다. 1, 2, 3 남전도회, 1, 2, 권사회, 6, 7, 8 여전도회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일반 소식입니다. 2022년도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에 힘쓰십시다. 지난 주일에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지원을 위한 헌금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 꼭들 다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헌금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더라도 내 손길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동참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이 공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에 중직자들서부터 앞장서서 공예배에 힘써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은 우리 명광교회 작은 단위의 교회와 같아요. 작은 단위의 명광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구역 강사는 작은 교회의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구역 예배 꼭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들께서도 이렇게 각 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십 교체 시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혹은 저녁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고,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니까 다들 드시고 오후 예배에 꼭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반주자로 동아름양, 좀 시기성이에요. 동아름양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요. 자,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숙 사모님이 이번 주간 중에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해주시는데, 두 분이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서 일본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같이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돈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